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께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그 시간이 지금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정말로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인도받는 귀한 하루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시간 될 줄을 믿사옵고,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오늘 구강 성전 사건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시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아홉 번째 강의 이 성전 사건입니다.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분이 남긴 책이 그 자기 직접 쓴 그 밖에 시중에 파는 책이 있어서 읽어봤더니 제가 첫 장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첫 앞에 서문에 성철 스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교는 구원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내가 뭐 불교를 선택했냐? 어릴 때 친구하고 놀다가 친구가 물에 빠져 죽었는데 이 친구는 어디를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에게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불교에 가까이 하게 되고 스님이 되고 우리 한국 최고의 중이 되고 그랬는데 그분이 서문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왜 불교를 선택했냐? 계기는 친구 죽고 난 뒤에 선택을 했는데 중요한 말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아직도 내가 진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불교를 믿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진리를 찾는다면 불교를 떠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 사람이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말이에요. 우리 스님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듭니다. 쭉 읽어보니까 더 놀라운 말. 우리 인간은 사단을 이길 수 없다. 석가는 사단의 제자다, 분명하게 썼어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이야, 이 사람이 참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여러분이 주후 70년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주 70년에 타이투스라고 하는 로마 장군이 로마 길을 성전에 꼽고 이제 성전을 무너뜨리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은 큰 멸망 가운데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다. 성전은 완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그리고 23개 나라에서 유리방황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약 1800년간 학살을 당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23개 나라에서 1800년간 학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히틀러의 손에 600만이 죽었습니다. 영화라도 이런 수가 없지요. 지금 제가 대충 생각나는 건 적습니다. 영국에서만 30만이 추방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가라. 우리나라에 있지 마라. 이렇게. 스페인에서 20만 학살됐어요. 이집트에서 약 60만 명이 종교 재판을 또 받게 되고, 터키에서만 13만 명이 죽었더라고요. 이건 지금 제가 대충 생각나는 것만 적은 겁니다. 약간 틀릴 수도 있습니다. 조제태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스라엘의 멸망, 그 역사에 대한 책이 있죠. 거기에 보면 요거보다 한 10배 충격적인 일이 나오죠. 저는 지금 대충 상식적으로 아는 것만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거는 막 상세하게 막 어디서 얼마나 죽고 어디서 어디 갇히고 어느 감옥 속에 있게 이렇게 다 조사를 해놨어요. 그분이 그거 잘했더라. 그런데 막 이스라엘이 막 완전히 이렇게 처참할 수가 있나 말이에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왜 이리 됐을까? 오늘 마지막 두 강의는 목사님들의 절대적 생명건 사명입니다. 성전 사건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종교와 복음은 다르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복음을, 다른 사람 할 수 없잖아요. 받은 유일한 복음을 종교로 만들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실패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절에 너희들은 절도요 강도다. 절도는 살짝 모르게 하는 거고, 강도는 강제로 하는 거죠. 강도를 가만 놔둡니까? 여러분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강제로 뺏고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냥 놔둡니까? 아무리 법이 좋고 아무리 인심이 좋아도 그럴 수는 없지요. 저는 집회를 마치고 경주에서 저녁에 우리 집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나는 영화인 줄 알았어요. 뭐 영화니까 저렇게 했지, 뭔 영화가 저런 영화냐 했던 말밖에. 뉴욕의 건물 두 개 무너지는 거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뉴스에. 나 저기 처음에 영화가 말했어. 이야, 그거 보니까 그 건물이 막 확 끼어지면서 무너지는 이게 말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일 말하면 한국에서 뉴스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런 게 나와서 나 그거 보면서 이야, 이럴 수가 있냐. 저는 개인적으로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공격한 거는 처음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아무리 기분 나빠도 테러를 하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서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우리나라 정치가들 보고 욕했습니다. 파병할까 말까. 이런 바보 같은 놈들이 빠른 속도로 가장 많이 해야 된다. 구두 국가에서 그러면 어느 나라든가 그런 존재하면 됩니까? 자주국방이 어딨습니까? 지금은 연합시대입니다. 글로벌 시대입니다. 이런 정신머리가 없는 뒤떨어진 머리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 놔두면 됩니까? 유일하게 준 복음을 가지고 교인들을 속였단 말이에요. 절도요. 법을 가지고 속였대요. 강도요. 죽는 겁니다, 이게.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본래 좀 그런 성격이 있었습니다만은, 교인 한 명이 죽는데 목사님이 가서 기도를 해줬단 말이에요. 이 교인이 죽으면서 목사님에게 거액을 준 거예요.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액을 주고 주면서 이렇게 하고 죽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에 아주 유익한데 목사님이 보시고 하라고 쉽게 말하면 헌금을 한 거예요. 이분이 조금 그런 면은 있었어요. 그런 면은 있었는데 그걸 그냥 입마에 포켓해 본 거예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교인이 죽으면서 주는 헌금을. 저는 목사든 집사든 헌금 떼먹는 사람 잘 되는 거 못 봤거든요.
다른 거는 몰라도 교회 헌금이라고 하는 건 신앙인들 신앙 고백한 건데 그거를 떼먹는다는 거는 정말 나는 그거 잘된 사람 못 봤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완전히 뭐 패망해버렸죠. 근데 이게 이제 또 알게 됐네. 이 사람이 이제 계산이 죽을 때 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친한 권사, 집사 올 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목사님이 우리 기도하러 온다는데 내가 이렇게 뭐 하나 준다고 이렇게 했는데 교인들이 가만히 기다려봐 헌금이 안 나오거든. 평소 때 좀 그래 생각은 했던 사람인데 그래도 그렇지. 이제 문제다 이거지. 뭐 교회는 율법 충만하겠다 뭐 견딜 수도 없지요. 율법 충만 안 해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교인이 헌금하러 죽으면서 내는 걸 그래 뭐 개인 넣으면 되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마치 유대인이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입마에 포개돼가지고 내버리고 지도 망하고 다 망해버렸어요. 여러분이 지금요 종교가 뭐냐를 알아야 돼요. 꼭 가르쳐주고는 오랜 세월을 두고 알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안 가르치면 큰일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마어마한 이런 죄인이 되고요. 사단이 볼 때는요 아주 존경 대상입니다. 존경 대상이 아니죠. 애정의 대상입니다. 어마어마한 복음을 갖다가 쓸데없는 종교로 만들어버렸으니까. 그것도 두 군데 좋은 것도 그래 안 하겠죠. 딱 한 군데 이스라엘에다 줬는데 그걸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요. 다 이해되고 다 끝납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7절에요. 이게 종교입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제대로 헌신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로 곡식 들었으면 됐지. 얼마나 제대로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연락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뭐 이런 일 저런 일 강포가 어떻고 다 하지만요. 거기 핵은 뭐냐? 네피림입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쉽게 말해 사단이 만들어낸 거죠.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갈대아를 떠나라고 했냐? 종교를 떠나 복음으로 가라. 육신적으로 보면 갈대아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말하자면 종교를 떠나 복음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알, 아세라, 몰록, 그모스 이런 게 전부 이게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제 천대로 망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을 떠난 종교, 이것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망하느냐? 다른 사람까지 망하게 만들기 때문에요. 이런 국가, 사회까지 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로마의 제우스라든지 에베소의 아데미라든지 고린도의 아폴로다일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이게 종교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무당,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점술 무속, 사도행전 19장에 우상, 이게 전부 종교란 말이에요. 이게.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 중에 아주 강한 종교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주 강한 종교가 나왔는데 이런 거는 어설픈 종교예요. 아주 강한 종교가 나오는데 그게 유대교라고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 이스라엘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이건 간단한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든 신앙인이 이 얘기입니다. 왜 신앙인이 안 되고 어려울까? 오늘도 오면서 이동충으로 신문 읽어주는데 종교 기독교 실천운동 그에서 하는 얘기들 가족들이 뭐이거든 종교 얘기는 하지 말고 가족끼리 뭐이거든 다른 종교 인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생전에 구원하고 영적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 그러다 보니 죽는 거예요. 착실하게 예의를 지키면서 복음을 설명해라 그래야 될 건데 말이야.
상대방 인격을 존중하고 상대방 사정을 이해하면서 정말로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을 말해라. 이래야 될 건데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전부요. 틀린 게 정상이고 맞는 게 이단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참 이게 하기야 뭐 이해해야죠. 도둑놈이 9명이면 도둑질 안 오고 그는 이단이 오구나. 이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교인들로 하여금 꼭 이해시켜야 됩니다. 왜 종교는 망하느냐? 사단의 제1전략이 종교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죠. 창세기 1장 2절에 있었던 흑암은 어떻게 발전되었습니까? 에베소 6장 12절은 그 어두움의 세상 같은 단어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높아진다고 말 안 했습니까? 이 마태복음 4장 1절 10절에 보세요. 내게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네게 다 주겠다. 여러분, 목사의 마지막 사명이 뭐냐? 종교인을 복음으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마지막 사명입니다. 목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하면 최고의 축복을 받고 잘못하면 최고의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런 직업입니다. 그래서 잘하면 이거보다 더 귀한 직은 없고 잘못하면 이거보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누가 농담한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농담이지요. 평신도들이 비웃는 농담이지요. 천국을 다 갔답니다. 천국을 다 갔더니 하나님이 한 명씩 천국을 오는데 아니 목사가 들어오니까 말이지 하나님이 펄떡 일어나시더래. 아이고 말하면서 방석을 탁 깔아주더래. 평신들 하는 농담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 하나님께. 하나님, 목사님들은 세상에서 도 우리인데 대접받고 세상에서도 우리가 식사 대접 다 하고 다 했는데 천국 가족이 대접받네요. 이러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그러더랍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다. 하도 안 와서 하나 와서 너무 반가워서 그랬다 그러더니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만 평신도들 비웃는 농담이요. 누가 또 그런 농담을 안 했습니까? 천국 가면 3번 놀랜다고. 왜 놀랬냐? 정말로 있을 줄 알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놀랄 일이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잘 믿는 천국이 없습니까? 안 왔단 말이에요. 그걸 놀랜다고 안 합니까? 복음이 없으면 종교지요. 또 놀랄 일이 돼. 뭐냐 했더니 절대 못 올 줄 알았는데 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기 어떻게 와 있을까? 그럼 복음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놀랄 일은 이 어마어마한 것을 내가 어떻게 왔을까? 그게 놀란다고 안 합니까? 천국에는 질병도 없는데 놀라는 것도 병인데 뭐 농담이겠습니다만은 그런 뭐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보세요. 이게 이 하나만 이해해도 됩니다. 사단은 다른 거 다 가져도 겁내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가지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 사단은요, 애굽,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아라비아를 막강한 나라로 만드는 겁니다. 왜냐? 그거 안만 있으면 소용없으니까 한 가지만 없으면 되니까. 이게 말이죠. 유대인 속으로 들어가서는 말이죠. 완전히 이걸 다 막아버린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한 가지만 모르면 되니까. 복음만 없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자연적으로 뭐가 되어지느냐. 종교 생활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뭐 쉬운 예로 저는 멀리서 뭐 학문적으로 하기보다는 가까이 우리 부모님들, 우리 이웃들 나는 많이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성격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병들어 돌아가셨습니다. 저 벽에 기대가지고 고요한 바다로 거창선 넓으러 돌아가시는데 나는 천국 간지 지옥 간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알 수, 가서 확인해봐야 될 일이 난 모르겠고요. 그렇게도 기도하고 교회 집, 직장 밖에 모르던 우리 어머니가 한 번은 차 타고 저하고 제법 그런 말 했어요. 나 사실은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복음을 나 잘 몰랐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요즘 와서 복음이 좀 깨달아진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난 진짜로 복음 잘 몰랐다. 지금은 복음이 자꾸 이해가 되지고 이게 참 너무. 그런데 나는 합숙도 못 받고 심장이 안 좋아 팀사역도 못 가고 교인들은 합숙도 막 팀사역 오만 것 떼만 것도 하는데 왜 그래 못 깨닫노? 그래 말입니다. 이 종교생활이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이죠. 교회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종교보다 뭐 훨씬 못한 이런 문제가 와버립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나오는 거 하니까 타 종교와 같은 수준이 돼버려요. 심지어는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보다 못한 수준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교회가 복음이 없어버리면.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복음 빼버리면 우상숭배하는 수준보다 높을 게 뭐 있으며? 우상숭배는 구체성이라도 있지만요. 교회가 복음 이걸 빼버리면 타종교보다 나을 게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고생이요.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러면 최고 인기 있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최고 인기 있는 성경 구절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며 정금같이 나오리라. 희망사항이지. 그게 제일 많이 쓰이는 성경 구절.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장대하리라. 희망사항이지. 나중에 장대합니까? 맨날 뭐 세약해지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네 시작은 이래서 나중은 세약하리라. 이래야 되는데 나는 교인 집에 가가지고 이게 참 복음 없는 집에 와서 이게 뭐 씨마가 그 설교할 때 참 걸리더라고요. 그 맞는 말도 아닌데. 이래야 교인들은 매일 고생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요, 잘못하면 걸리게 됩니다. 신앙생활 아주 간단합니다. 종교 복음만 구분해버리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교인들로 하여금 이 부분만 알게 만들면 절대로 안 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경상남도의 어느 지역에 아주 돈 많은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은 아버지, 아들 셋 다 장로요. 잘 아십니다. 이름만 말하면요, 우리 지금 합동측의 목사님들 다 압니다. 유명한 장로입니다. 그분들은 많은 총대로 이 한국교회에 헌신했습니다. 교단 헌신 많이 했습니다. 그 충무 그 지역에서 말이요, 대단했습니다. 거기 있는 큰 상선, 배들, 빌딩, 뭐 호텔 전부 사람들 거였습니다. 다 부자였습니다. 뭐 어느 정도냐? 뭐 보고 뭐 형제 선이가 장로니까 그게 뭐 형님 동생 아홉 다 장로니까 뭐 얘기하다가 뭐 보니까 목사님이 뭐 차가 하나 필요하구나. 이번에 생일 선물 차 하나 사자. 오케이 한번 사보는 거야. 그 정도란 말이야.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이요, 나는 알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제각합니다. 교회가요. 맨날 정치, 맨날 무슨 행정 이런 것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잘하죠. 이 사람들 뛰어난 사업가들인데 자꾸만 허물어진단 말이에요. 갈수록 잘 돼야 되는데 워낙 그 동네에서 잘 살았던 사람들이라 무너져 버리니까요.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 거예요. 보통으로 살던 사람이 그래버리면 괜찮은데 너무 잘 살던 사람이 너무 그래버리니까 온 동네에 그냥 막 예수 믿으면 저래 되는가 보다 이런 인식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분 만나본 적인데 전혀 복음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분 잘못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여러분 같은 목사님들이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앞으로 뭐 망하는데 그러기 나중에 말이죠. 그 중에 장로님 한 분은 너무 망하니까 견디다 못 견디니까 이 또 머리 피 터져버린 거예요. 이래 몸 움직이가 비참하게 사찰방 옆에 있다 죽었잖아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해수하고 그거 상상도 못할 일이지. 어떻게 그 시내를 호령하던 그 사람이 말이에요. 그 재산 다 없어지고 호텔 말이요. 큰 호텔에 그거 잡았는데 말이죠. 그 호텔 사장이 말이야. 자기 잠잘 수 없이 내가 사찰 뒷방 그 앉아있다. 거기서 발도 못 움직이니까 그래서 널 덜덜 떨고 있다가 죽은 거예요.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면 조그마한 차이로 종교보고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한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종교. 왜 그게 그렇게 무서운지 할 때는 결국 이거니까요. 우리 영도에 아주 총회장을 지내고 굉장한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는 들 아닙니까? 참 경건하고 참 이렇게 참 율법적이고 참 목회자 중 목회자입니다. 모습만 봐도 목회자 할 정도로 이렇습니다. 그냥 한 가지가 딱 약해요. 이 오직 복음이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약하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가. 나이가 들수록 어려워지지요. 교회가 막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큰 교회인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자꾸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여기저기서 교인들이 말이니까 상상도 못할 얘기를 하네요. 목사님 막 은퇴를 하시든지 나가시든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아, 세상에 말이 교인이 자기가 평생으로 키워놨더니 목사 나가라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조기 은퇴하면 우리가 막 먹을 거면 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에 자기 충격받은 게 아니고 내가 왜 이러냐 이거. 참 기가 찰 일이죠. 내가 평생을 주님을 섬기고 평생을 교회를 섬겨서 총회장까지 지내고 말이지. 이런 인물인데 교인들이 자기를 보고 귀찮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그게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쓰러져 버린 겁니다. 쓰러지니까 안 쓰러진 목사도 나가라는 판에 쓰러진 목사 못 움직여. 이래가지고 이분이 뭐 자기 알지 않습니까? 아들하고 다 미국에 있으니까. 이래갖고 이분이 막 겨우 부축돼가지고 이제 미국에 온 거예요. 미국 공항 내니까 그래도 뭐 옛날 친구들도 있고 옛날 뭐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들도 있고. 그건 막 비행장에서 나오니까 휠체어 타고 그래요. 그분이 미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 말이라고 안 합니까? 그 사람 미국 도착하자마자 한 말이 범죄한 목사도 일하고 무능한 목사도 일하는데 병든 목사는 일 못한다. 그러니까 건강 조심해라. 그 사람이 미국 공항에서 남긴 말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 어떤 목사도 그 어떤 일꾼도 결말은 어렵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사는 길이다 말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여러분이 사명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대화도 안 돼요. 왜 자꾸 계속 모입니까? 말도 한 번, 두 번 들어 댈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장아지처럼 쪼리가지고 한 번, 두 번 들어 댈 일도 아니에요, 지금요. 아예 대화도 안 됩니다. 밖에 사람들하고 보게. 왜 그걸 자꾸 모여갑니까? 글쎄 말입니다. 뭐, 오는 걸 어쩝니까? 막. 아니, 유호사 강의만 하면 되지. 뭐, 그래, 뭐, 계속 그래, 할 게 그래. 맞아. 자료 어디서 나오냐. 그래 말입니다. 뭐, 그냥 반복하는 건데. 아예 대화도 안 돼요.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낫지, 그냥.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종교 생활에서 복음 생활로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모든 성도로 하여금 복음 생활로 바뀌도록 도와주라. 이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사명이요. 이때라야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어렵지 않지요? 세 가지만 제대로 알면 됩니다. 어제 첫날부터 지금까지 강의했습니다. 교인들이 정말로 복음의 이유를 알았을 때. 그렇죠? 아, 이게 복음이구나.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구나. 이유를 알았단 말이에요. 복음의 이유를 알아야만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워낙 몰랐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은 종교 자체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았어요. 필요한데 필요한 줄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교인들이 정말 그렇다. 복음 몰라고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구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설명하고 많은 선지자가 죽었구나. 그래서 초대교회 이것 때문에 생명을 걸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종교개혁 시대에 루트 같은 인물, 칼빈 인물 일으켜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래도 이 복음을 들고 전할 수 있는 나라가 그때 영향이 하나밖에 없어요. 미국. 그래 하나님 미국 막 대축복을 한 거예요. 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남은 건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제 복음 체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바울 같은 인물 보세요. 복음 체질 탁 되니까 입힌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바울을 보면 이 영향이 굉장히 가죠. 우리가 말로도 하지만 영향이 갑니다. 여러분 교인들하고 다른 영향 주면 안 됩니다. 가대 복음의 영향을 줘. 이러면 영원무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에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평신도 한 명이요. 이 복음을 탁 하는 법 제가 굉장히 영향받았어요. 쟤보다 성경도 많이 모르고 쟤보다 전도 전략도 모르고 다 모르는데요. 이 사람이 복음에 뭐 있어요? 이 영향이 탁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영향이 교인들에게 정도 제대로 가야 되면 우리가 무슨 목회 연구 뭐 하지만 뭐 그런 연구할 게 있습니까? 또 하면 뭐 합니까?
이게 거의 답니다. 여러분의 이 시대의 사명이 뭐냐? 종교 생활에 빠져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복음 생활로 바꿔주라. 거기에 여러분들이 영향을 주는 사람만 된다면 최고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안 받아도 되지만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면 중대한 결과가 옵니다. 어떤 결과가 오는 거 하니까 복음을 그냥 듣는 거 말고, 야, 양에 피 바른 사람은 다 살게 된다. 아, 그러냐? 발라보자. 그러면 이거 말고. 그게 어떻게 아는 겁니까? 와서 전 이스라엘 사람들 양에 피 발라라. 그리고 우리 나간다. 다 발라라니까. 뭣도 모르고 그래 말이에요. 어디 바르면 됩니까? 얼마나 바르면 됩니까? 막 글쎄 뭐. 글쎄 뭐 좀 찍어가지고 조금 발라라. 그 사람들 막 기적이 났단 말이에요. 야, 이거 대단하구나 말이에요. 이런 식 말고, 야,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받는 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구나 말이에요. 이런 순간에 신분이 다 바뀌어버려요. 행위가 필요 없단 말이고 행위가 가치가 없습니다. 이게 바꿀 만한 그런 게 안 됩니다. 그래서 행위 주장하는 천주교는 복음 막 하나 막 아예 그냥 모른다는 말이 됩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이 복음을 한번,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 한번 머리에 스파클이 났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응답 옵니다. 참 놀라는 일이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갈수록 제2의 시작이 되는 거죠. 두고 보세요, 여러분. 시간 갈수록, 야, 그랬구나. 이 복음은 갖고만 있었는데 미래가 살고요. 이 복음은 갖고만 있었는데 후대가 살고요. 쉽게 말하면 제3의 시작이 일어난 것이다. 참 완벽합니다. 이 복음을 접하고 나면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가 싹 다 축복의 발판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그 과거가 심지어는 내게 있었던 문제 있죠. 이것도 전부 축복으로 바뀌는. 심지어 내가 옛날에 실패한 거 이게 또 싹 다 축복. 저는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대학 안 가기로 했는데 안 갔는데 복음 깨닫고 난 뒤에 27살에 대학 갔어요. 그것도 축복이에요. 너기 가란 말이 아니고 그것도 축복이에요. 옛날에 뭐 이게 뭐 문제가 한두 가지입니까 제가. 복음 알고 나니까요. 그것도 축복이에요. 복음 설명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그 우리 과거가요. 이상한 6.25 시대에 우리는 나가지고 너무 고생했습니다. 그런데다가 6.25 나고도 그대로만 있으면 되는데 또 우리 집에 왜 화재를 하필 또 만납니까? 화재 만나가지고 저 산에 되는데 왜 그 가서 또 다른 사람들은 다 자립해서 내려가는데 우리 아버지 거기서 돌아가셔버리네. 너무 이제 충격이 어려우니까. 이런 뭐 어려움 중에 어려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전부 축복이에요. 복음 깨달아 보니까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아, 내가 과거에 그런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어쩔 뻔했나 할 정도로요. 그게 전부 발판이에요.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지막 사명 2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종교 아니다. 종교와 복음은 다르다. 큰일 났죠? 이걸 지금 뭐 그냥 같이 이렇게 해보는. 절대로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컷 신앙생활하고 실패해버렸어요. 마치 뭐와 같으냐? 어떤 영감쟁이가 아무도 없으면요, 저 밑으로 손을 넣고 자꾸 그래 만져보고 이렇게. 그러고 혼자 씩 웃고 나오고. 그래도 매일같이 아무도 살고 아무도 없으면 손 넣어서 만져보고 또 혼자 씩 웃고. 그 누가 옆에서 누가 봤어요. 저기 영감이 가만 보니까 맨날 말이야. 저기 손 넣고 웃고는 지금 뭐가 있나 봐요. 그 영감 없을 때 딱 열어본 거예요. 열어보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큰 붕건요. 금이. 황금이 딱. 그 영감이 그 자기는 희망이지. 황금 그 만지면 좋다고. 그 이 영감 없을 때 이 사람이 그거 가져가 버린 거예요. 가져가 버리고 맨들맨들한 돌을 한 개 딱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감이 와서 그 돌 그 모르고 또 만져보면 다시 웃고 막.
이거 딱 금이 좋아. 또 만지면 또 씌우고. 나중에요. 어느 날이 열어본 거요. 여러분, 이게 돌로 변해가 있거든. 이야, 내 이 금을 너무 많이 만졌더만 돌로 바뀌구나. 사람이 막 이것이 졸도해버린 거예요. 그런 어린 아이들 동화책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신앙생활 그래 하는 거죠. 종교이 좋은 거죠. 맨날 주물럭거리다 기절해.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 언약만 붙잡았다 하는 건 굉장한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공부를 한 분들이기 때문에 딱 나오면 알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신도도 잘 모릅니다.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이 얘기를 해줘야 되고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압니다. 탁 나오면 벌써. 그러니까 평신도 이걸 모르거든. 모르니까 뭐 신앙생활 무조건 평신도 어떻게 하는지 막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압니다. 평신도들 그냥 막 착하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수고가 필요하죠. 그래서 목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요. 교인들 나이가 생각하면 너무 갑자기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니까 설설 성경을 가지고 쫙 풀어나가면 성령께서 아마 깨닫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몇 대째 믿는 그 집안에 그것도 많이 배운 김동길 교수 같은 사람 보세요. 그렇게 몇 대째 집안이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날 김동길 교수 강의 들으면서 1시간 그것도 반 강의 들었는데 싹 빨리 들어갔다니까 얼마나 강의를 잘하는지. 탁 나오더만은 뭐 시를 쫙 외우더니 뭐. 또 영어로 탁 하더니 뭐. 달변이야 보는 게 사람 뭐. 또 뭐 독일말로 탁 하고요. 탁 뭐 수염 싹 만져가면서 탁. 아유 진짜 똑똑. 난 놀래서 뭐 발음도 말말이죠. 그러더만 탁 하면서 일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 탁 이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진실하게 살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서 막 정부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들으면서 이야, 이 사람 참 똑똑한 사람이구나. 아는 게 많고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이수신 장군은 구원받았을 것이다. 일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란 책에 보고 써놨습니까? 이수신 장군은 구원받았다. 왜냐? 그 의리와 중심을 봐라. 이런 식이거든요. 이만큼 교인들은 뭘 모른다는 말이에요. 병신도들은. 이런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명 가지고 해. 거의 우리 농담에다가 니 거짓말해 지옥 간다 이러잖아요.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까? 우리는 보통 농담을 해도요. 거의 복음 잘 모르면 거의 종교. 우리도 모르는 사이 종교예요. 그러다가 사단이 지금 어떻게 역사합니까? 이제는 이제 모든 종교 통합해놓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까지 와버렸습니까? 다원론 시대까지 와버렸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되는 9번째 강의, 종교에 빠져 죽도록 만들지 말고 이 사람들 하여금 복음을 알도록 만들어줘라. 한 가지만 얘기하고 1강을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이 복음은 흉내 내면 안 됩니다. 흉내 낼 게 따로 있지. 또 이거는 복음은 빌린 것은 안 됩니다. 카드 끊을 게 따로 있지. 복음은 카드 끊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빌리거나 흉내 내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목사님이 복음이 내 것이 돼야지.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고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설교 반복하는 것도 아니고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복음만은 흉내내는 것도 아니고 빌리는 것도 아니에요. 또 비슷하게 꾸미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은요 내가 정말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쉬워지는 거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가지고 있는 것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가족에게 쓰면 돼요. 옛날에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시기에 캐서가리라고 있었습니다. 케이스가리인데 그냥 우리말로 캐서가리. 캐서가리가 뭔가 하니까 캐스하고 한 내용이 딴 거예요. 캐스는 괜찮은데 안에 거는 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안 맞아가지고 이 밥줄을 보면 허들허들 하더라 이렇게. 이래 보면 시계 늘 안 맞고요. 허들허들 합니다. 이게 잘못하다 혹 물에 빠지면 물 다 들어가 버리고요. 그런 시기를 찾는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캐서가리가 있으면 안 돼요. 딱 내거라 이렇게. 이러면 모든 것 같아. 여러분 중심 속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막을 자도 없고 뺏을 자도 없고 죽일 자도 없다. 그래서 나 바울은 가둘 수 있어도 복음은 말씀은 가둘 수 없으리라.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나 바울은 가둘 수 있어도 말씀은 복음은 가둘 수 없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그 많은 자가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 마지막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더 하고 이번 강의를 마치겠는데, 이번 강의 10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을 좌우하는 우리 성도들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응답에 큰 문이 열리기를 바라고요. 잠깐 질문한 걸 대답하겠습니다. 1강에서 보충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했죠. 원죄 이전의 사건이란 말이 나왔죠. 이게 창조 이전의 사건인지요? 하는 질문입니다. 또 이 말의 뜻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의 사건으로 보시는지요? 하는 질문이고요. 또 같은 말은 창세기 1장 2절이 하나님의 창조 시간표상 어느 시점으로 봐야 하는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창조 이전의 사건이 아니고 인간 창조 이전의 사건이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왜냐하면 천국 창조도 창조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만들고 그것도 창조니까요. 그는 그렇게 볼 수 없고,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 창조 이전에 분명히 흑암색이 있었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표상을 따지자면은 몇 년도다 우리 그렇게는 못하겠고요. 어느 정도 시간표 그렇게 못하겠고, 틀림없이 아담 하와 사건 나기 전에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 하와를 유혹하러 왔죠. 없는 존재가 유혹하러 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많은 게 새롭게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각오를 했다는 것도 나오고, 그러면 이게 영원한 존재로 지금도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우리가 나기도 전에 벌써 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원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주의 사자들과 한 시대의 사명자들을 부르셔서 모르면 절대로 안 되는 중요한 사건 10가지를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이 비밀을 가진 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 살리는 산증거를 날마다 평생 시간이 갈수록 이분들 사후에도 또 사역 이후에도 후대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날 줄 확신합니다. 영광을 주님이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9강 성전 사건을 같이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1강부터 함께 보셨는데요. 이 성전 사건을 말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5가지 창세전에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창세전에 있었던 창세기 1장 2절의 흑암원동 공허의 사건,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의 원죄 사건, 그리고 아시다시피 창세기 4장의 예배 실패, 창세기 6장의 홍수,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 5가지 사건 때문에 결국 노예 포로 속국, 그리고 오늘 성전 사건까지 이어지게 됐다. 용목사님의 말씀인데요. 오늘 성전 사건에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바로 종교였습니다.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 창세기 1장 2절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복음의 이유를 알고 오직 그리스도의 당연성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2절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아까 서론에 말씀하신 대로 강도요 절도와 같은
복음을 말하고 성도를 인도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성도들로 하여금 종교 생활하도록 만드는 목사와 같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에 100% 동의를 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창세전에 있었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복음의 이유와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체질을 바꾸어 주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 LA로 그래서 보내신 줄로 믿고요. 그래서 2004년에 주셨던 저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지금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두 분을 만나 뵀는데 한 분은 지난주에 만나 뵀던 카톨릭 그분이었고요. 오늘도 얘기를 하는데 종교 얘기를 하세요. 30년 동안 기도를 드렸답니다. 성모 마리아 이렇게 돌리시고요. 그런데 그분이 막 얘기할 때 제가 다시 창세기 1장 2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성모 마리아가 흑암운동 공고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 아니냐. 다시 설명을 하니까 이분이 그때부터 말을 못 하세요. 다시 예수 영접 기도시키고 제가 계속해서 오겠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한 분께서는 지금까지 종교를 많이 다녔던 젊은 분이었습니다. 종교를 너무 많이 다녔기 때문에 자기한테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제 성경을 피고 창세기 1장 2절을 보여주면서 너 이거 아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MT, Chaos, Darkness 이거 얘기를 해줬거든요. 처음 본대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답니다. 제가 이게 원인이고 이걸 알아야 네가 오직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냐면서 네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너무나 당연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동안 내가 말을 안 했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고요. 정말로 종교에 빠진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 다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깊은 비밀을 정말 말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망하고 교회가 팔려나가고 심지어 교회가 자꾸 쇠약해지는 유목사님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화해집회 말씀도 나오는데요.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번에 목사 장로 기도회 때도 말씀하신 게 예틀을 깨지 않으면 복음을 말하는 건 맞는데 분명히 교회가 힘들어진다라고 하시는데 내가 저 속에 있었구나라는 게 너무나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정말로 다시 기도하고 다시 현장에 가고 다시 한번 저희가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시간표를 이번 2019년에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시간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따라 우리가 인도받으면서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우리가 있음을 정말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